죠. 그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매 학기마다 또 때때로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하는 요소이지요. 그러나 사실 아이들만, 학생들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시시때때로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시험 받으신 분이 없습니까? 누구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내가 상대에게 대응할까?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유혹 혹은 시험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상은 시험은 끊임없이 반복 재생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이 시험은 죽어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굶주린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받는 이 시험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 시험의 주도권을 마귀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막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시험의 주도권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는데 그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그 동기부여를 하신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말씀하세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줄이시도록 그렇게 시험 받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딱 시험하기 좋게, 가장 시험하기 좋은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향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를 비롯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누군가, 그 무엇이 시험할 수 있는가 감히?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가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감히 모든 만물의 창조주를 누가 감히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마귀는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그 미사 여구가 있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놓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임을 알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역시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는 오히려 대놓고 당당하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는 당돌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입니다. 왜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하나님의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감히 시험할 수가 없었지만은 인간이 된 이상 이제는 세상의 영역이고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는 했지만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성막의 그 규격과 형상과 모든 모양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서 모세에게 건네주시지 않습니까? 그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빛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이렇게 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이 조금 이것이 어려워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감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빛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상태에서는 별 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 인간이 시험받는 상황은 예수님처럼 그런 충만한 상태가 아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항상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을 때에, 피폐 있을 때에, 연약해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인간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는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처럼 예수님도 그 연약함에 처해야 되고 인간이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아픔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그 배고픔과 추림에 처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아야 진정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세례 받자마자 충만한 그 상태로 바로 시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왜?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을 해하는 정갈과 독사와 같은 그런 인간을 위협하는 것들만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간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갖가지 그 욕망들을 시험하는 장소이고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서 40일을 줄이게 하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마귀가 잘하는 것이죠. 이때만큼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을 급박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좋은 더 좋은 상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굶주리도록 가장 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알고는 득달같이 와서 달려드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은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마귀 사탄의 화신인 뱀과 용으로부터 겪었고 당해왔던 모든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의심, 인간의 온갖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자격으로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뭡니까?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네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여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대속물로 바칠 그 양의 자격이 뭡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뭐 이렇게 군데군데 털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전다든지 그런 양은 제물로서 사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가장 깨끗하고 이쁘고 건강한 그런 양을 제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성물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대속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흠있게 만들고 튀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실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이 인간 세상을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왕국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넘어뜨린 마귀는 이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또 죄산 받아야 하는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봐라, 예수님도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 세상 건드리지 마라, 이제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확보하게 될 이 마귀의 입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첫 번째 선택한 시험은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먹는 시험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선택하고 싶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첫 번째 시험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예수님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야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실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가지고 무력으로 그냥 뽑혀가는 듯이 그렇게 체포되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이 뭡니까?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SNS에 막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는데 왜 국민들이 기뻐합니까? 결국 자기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 이유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대통령이라는 그 인간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적인 사정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고 그리고 군사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청송을 받습니까? 먹는 문제,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먹는 문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이요.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배고픈 것만큼 여러분 견디기 힘든 것이 없어요.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996년도에 북한에 신양이 떨어져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북한에 떠돌던 소문들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북한에 나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전쟁을 다룰 때에 적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되어서 그 포위가 오래되니까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말을 잡아다가 말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 짐승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식을 잡아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인간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972년에 우루과이 럭비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락한 사람들 중에 생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들은 그 눈 덮인 그 안데스 산맥 속에서, 안데스 산맥 속에서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뭘 먹었겠습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시체, 어른 시체를, 그것을, 결국은 먹고 버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극적인 내용이라서, 1996년도에, 93년도에 Alive라고 하는 영화로 여러분 만들어서 그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시험도 먹는 문제이고 먹는 시험이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도 먹는 굶주림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이 뭡니까? 먹는 시험이었어요. 먹는 시험. 선악과 그걸 가지고 먹는 문제로 인간의 먹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넘어졌던 고전적인 시험이 굶주림의 시험인데 예수님께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어쩌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달콤한 말은요, 마귀가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속에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않을까요? 광야에는요 우리나라와 좀 다른 환경인데 이 떡덩이처럼 잘 익은 떡덩이처럼 노릇노릇한 그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너무 배고프면 헛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잘 익은 빵처럼 보이는 그런 돌들이 광야에 절비했거든요. 그럴 때에 그 40일 동안 줄였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떠올렸던 게 뭐겠습니까? 야, 저 돌이 떡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 간절했던 마음, 그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증명해봐. 저 빵처럼 생겼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유혹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 여러분, 떡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가 이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졌고, 내가 넘어진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진다. 그래서 그 어떤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결국 떡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궁극적인 시험은요, 선악과 나무는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어야만 산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근본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은 그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지만, 인류의 두 번째 희망이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근본을 지킴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인간이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 변혁이니 혁명이니 여러 가지 참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인간 사회를 바꾸어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중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중에 사람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 동물 이상이라는 것을 인간을 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 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중요하고 이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살아야 한다,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시고, 인간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떠남으로 무너진 인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려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딱 받아줄 거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한번 해봐. 말씀대로 한번 해봐. 시편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동문에서 받아준다고, 지켜준다고, 보호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 네가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기록된 말씀 너도 한번 해봐. 내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할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게. 너 한번 해봐.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질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나님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한번 나를 보호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 역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들이지, 이단들. 이단들 다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무엇으로 또 이기십니까? 역시 말씀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도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직접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또 다시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는 문제 만약에 해결되면 그 다음에 받는 유혹이 뭡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그런 명예, 권력, 이것을 인간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먹는 문제 이제 시험 안 통하니까 두 번째 차선책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인간이 가지는 그러한 어떤 물질의 유혹, 영광, 명예, 권력, 세상 부귀 영화, 이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의 시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귀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도록 만들었던 결정타가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 유혹의 다른 어떤 표현과 버전으로 예수님께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에 대한 영수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 앞에 절을 하면은 너에게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 유혹은 지금 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뭡니까? 무당에게 점치러 가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복채를 내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게 이 무당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방법 아닙니까?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비할까? 마귀에게 경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마귀인가? 아닙니다. 마귀는 가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주인이야. 진짜 주인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럼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잠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이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제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그 기간 동안 마귀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나름대로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희한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미신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빌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감히 네가 어디라고 내가 너에게 절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단호히 그 유혹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장로를 하면서 또 권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중요한 어떤 성전을 앞두고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또 무당에게 찾아가서 영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귀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일본은 다 신교를 섬기지 않습니까? 일본만큼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 몇 개냐? 1000개,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개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섬기는 게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일본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신으로 섬기고, 천황도, 살아있는 천황도, 구황도 신으로 섬기고, 또 부처님도 신으로 섬기고, 공자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장군도 신으로 섬기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뱀도 신으로 섬기고, 온갖 게 다 신입니다. 온갖 게 다 신. 이 신, 저 신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 종교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시험이 있고 성전을 앞에 두고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산에 가서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전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가 좋다 할지라도 그 부귀 영화를 진짜 주시는 그 참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그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심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이제 아담을 따라갔던 죄악을 따라갔던 그 인류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문을 첫 관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첫 구원의 사역의 첫 디딤돌을 예수님께서 놓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시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실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도 유혹한다는 사실,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까지 넘어지고 흔들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죄 가운데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의 종노릇하며 귀신 앞에 절하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그러한 구원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구원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천국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